나라는 조선 왕조 실록인데 그 왕이 실록을 쓸 때 참견하지 않았는데 연산군만이 참견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왕인데 그 솔로몬처럼 이제 절대 왕조를 꿈꿨던 왕인데 그 절대 왕조를 꿈꿀 솔로몬도 못 이룬 거를 이제 연산군처럼 그렇게 그 분별력 없이 하다가 그 절대 왕조를 못 하죠. 못 꿈꾸죠. 그래서 희위족속이란 건 이건 뭐냐면 희위족속이란 거는 그 내가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미래의 시간을 다스려 가지고 시간을 다스리고 미래의 역경과 고난을 비껴가게 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무지한 물이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 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서 가야 되겠구나라는 이 생물이 된단 말이에요. 생물. 그러니까 이 물자가 들어오는데 물건 물자가 들어오는데 한자로 그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살아있을 생이 이제 생물이 희위족속인데 그 물건 물자가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간 우리의 생각까지 다 그냥 물건 취급해 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그 서양 철학과 달라요. 서양 철학은 그 안과 밖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가 있는 그 정신까지 다 사물화돼 물로 여겨버린다. 물건 취급해서 한자로 물건 할 때 물로 여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이제 살아있는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내 안에서 이제 토대에서 이 떼지어서 기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다섯째 날이라고 해요. 이게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이게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우주 공간이 그러니까 생명체의 우주 공간이 맞물려 있다. 내가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니까 이제 시간을 다스려서 미래의 환난을 비껴가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의 시간을 다스려서 미래의 역경과 고난을 비껴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6족속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3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3장 9절도 출애굽기 3장 9절도 뭐냐면 출애굽기 3장 9절도 거긴 내 복사를 안 해줬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인생을 살면서 옛날에 한 4주 전쯤인가, 4주 전쯤인가, 3주 전쯤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윤권사님이 이렇게 차 안에서 오시면서 얘기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줄 때 좀 박하게 준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역경과 고난의 어떤 삶 속에서 이제 녹아있는 윤전도사님만의 애굽 속에서의 그 부르짖음이죠, 이제. 그것도 역시 3주 전에 저한테 얘기했던 것도 그런 것들이 다 응답을 받으려면 어디에 도착해야 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해야 되는데 실제 컬티비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사막만 있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리고 남부 셈족이 있는 땅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야곱 선친 때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구해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노정이 굉장히 이게 좀 굉장히 언밸런스예요. 출애굽 이전에 야곱 선친한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가나안 땅에서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구해오라 이런다고요. 조금 구해오는 단계로 가야죠, 이제. 그럼 이제 애굽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에 갔는데 그 애굽에서도 또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디로 들어갔냐면 람세스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는 또 애굽에서 또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노정이 지금 이렇게 간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나라 왕래하는 역사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그 땅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은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서
여섯 족속이 나와요. 여기서는 가나안 7족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1번, 2번 헷 족속, 3번 아모리 족속, 4번 브리스 족속. 이 브리스 족속은 하나님과 나와 벽이 허물어진 족속이죠. 이제 벽이 허물어진 족속은 이제 안에 생물이 떼지어서 기어가는 족속이죠. 생물이 떼지어서 기어가는 족속은 생물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술틀에 밟듯이 다져진 족속이죠. 완전 여부스 족속이 되는 거죠. 이게 다르다고. 이게 이 여섯 족속을 소유하고 있는 그 안에 속뜻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야만 그 부르짖음이 상납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요 여섯 족속 안에 있는 요 안에 속뜻에 거해야 된다. 요 속뜻의 땅이 하늘 속 하늘의 땅이고, 그리고 요 속뜻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요 속뜻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실제 컬티비즘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도달했던 땅은 실제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 뭐 사막만 있는 땅이죠. 사막만 있는 땅. 근데 이제 요게 그 창세기 15장 19절을 보면 열족속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열족속으로 나와서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 가나안 10족의 땅이 되는데 창세기 15장 19절에서 겐족속. 요 겐족속은 뭐냐? 요 카인의 족속이다. 정관사, 여기 주격불변사 들어오고, 요 정관사 더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인의 족속인데, 이 카인인데, 요건 1인칭, 요 시리크 비디오드는 1인칭이 아니라 뭐냐면, 그 종족 표시명사다. 종족 표시명사다. 그러면 이제 그 인식과 분별에 날카로워진 작사를 소유한 족속이다. 이게 나가요. 인식과 분별에 날카로워진 작사를 소유한 족속이다. 이렇게 이 가인이니까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내 안에 허무의 싹을 찔러 들어오는 게 이제 아벨과 가인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전 제단의 피는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라고 그랬다. 왜 성전 제단의 피는 아담에서부터 왜 세례 요한까지라고 안 그러고 그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라고 그랬냐? 이 스가랴가 뭐냐면 자카르란 말이에요. 어머니 자카르 기억하다. 그럼 여호와가 법이 기억하는 데까지 아벨을 도멸하겠다 이거라고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법이 기억하는 데까지 아벨을 허무의 싹을 허무의 싹을 진멸해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성전 제단의 피는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니스 족속이 나오는데 이 그니스 족속이 이제 그나스 족속으로 이제 역사서에서 나오는데 이 그니스 하 그니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옆구리 옆이란 말이에요. 이게 옆구리 옆. 이 방주는 옆문으로 났고 이 결국 이 스발로 가는 동편산의 노정으로 가는 족속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그 동편이 나온다고요. 감몬 족속이 바로 가드몬 족속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감몬 족속이. 이 감몬 족속이 미케뎀이거든요. 이게 동편이거든요. 곧바로. 그러니까 이게 이 인식과 분별이 어디로 찔러 들어가야 된다? 옆구리를 찔러 들어가야 된다.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들어가고 창세기 5장에 제세페르 토레도트의 길로 가야 된다. 이게 제세페르 토레도트의 길로 가야 된다. 이게 토레도트의 길로 가야 된다. 토레도트 아담의 길로 가야 된다. 이 아담의 길, 그러니까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길로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거죠. 제가 바로 이 제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아담 자손의 계보들, 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속뜻으로 들어가야 된다. 거기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이제 그니스 족속은 이게 이제 뭐 여분네는 그니스 사람이다. 여푼네로 들어가니까 이게 점세개로 내려오니까 이게 푸아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문법으로. 푸아령은 뭐다? 강의형 수동태다. 강의형 수동태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앞에 요드는. 그러니까 그가 면들을 완성했다는 그가 면들을 완성했다는가 되는 거죠. 펜에 한자는 면들인데 요게 이제 뭐 체면 좀 세워줘라 할 때 이게 뭐냐면 여푼네가 뭐냐면 결국 여분네 아들이 갈렙이니까 바로 이 여분네가 체면을 세운 존재가 갈렙인 거죠. 바로 한자로 들어와 히브리어로 한자로 타고 내려오면 이게 여푼네가 뭐냐면 그 면이란 말이에요. 면 여푼네니까 면이란 말이에요. 면 온지에 면들 할 때
그럼 이 면이 뭐 무슨 면이냐면 체면할 때 체면이래. 나 체면 좀 세워달라 할 때 이거란 말이에요. 그 이 몸체란 말이에요. 이 몸체는 뭐다? 히브리어로 빠사르다. 기쁜 소식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했다. 육신이 바로 이 몸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바로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이 체면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면의 세계에서 드러났다. 이걸 체면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면들의 세계에서 드러났다. 이걸 체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나 저기 체면 좀 세워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저기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 몸이 뭐냐면 둘이 한 몸을 이뤄라. 이게 둘이 창세기 2장에서 둘이 한 몸을 이뤄라 이거죠. 한 몸을 이룬 게 바로 빠사르고 기쁜 소식이다. For joyful message다. 기쁜 소식을 위하여. 이게 영어로는 프레시라고 그래가지고 몸으로 나왔는데 이게 라 빠사르니까 이거 전치사니까 for 들어오고 이게 빠사르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joyful message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이 면들의 세계에서 드러났다 이거죠. 면들의 세계로 드러났다. 이게 체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체면. 이게 누구다? 바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이거죠. 이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게 우리가 풀면은 이렇게 풀어진다 이거죠. 이거 완전 히브리어 한자 타고 내려오면. 그러면 여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보면은 이 그니스 족속인데, 네, 요거 저기 읽어줄게요. 이제 요거 보면 갈렙 여기서 여기 나와 있어요. 갈렙. 요거 정집사님 요거 갈렙 요거 거기 보시면 나올 거예요. 요 갈렙. 그 밑에 고기 갈렙은 뭐냐면 여분네의 아들이다. 여분네는 그나스 사람이다. 근데 민수기 13장 6절에서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게 이 장면이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그 가나안 정탐을 들어갈 때 12지파에서 정탐에 두령을 삼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가니까 이 갈렙이 여분네도 유다 지파고 갈렙도 유다 지파로 지금 알고 지금 신앙생활들 다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뭐냐면은 여분네는 이 갈렙은 뭐냐면 잡족이다 이거예요. 잡족이 뭐냐면 에레브란 말이죠. 에레브 이게 에레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다 할 때 빛과 어둠이 같아진 족속이 바로 잡족이다. 잡족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요거 찾아보자고요. 요거 찾아보면 지금 민수기 13장 6절. 민수기 13장 6절. 민수기 13장 6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민수기 13장 6절. 여기서 보면 이제 1절 보면 1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나오는 게 6절에 뭐라고 나가냐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다 지파는 그러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 뭐야? 이거 그 여분네는 유다 지파고 갈렙도 유다 지파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다는 뭐다?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게 유다는 뭐냐면 우리가 그 레아의 성읍에 들어갔더니 이 레아가 뭐냐면 알력이 부족한 자예요. 알력이 부족하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인생을 살면서 아주 부드러운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 아주 물처럼 아주 유연한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야곱이 지금 레아랑 동침하니까 누굴 낳냐면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 네 개의 성읍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누벤은 뭐냐면 빛과 어둠, 누벤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하나님 보시기에가 바로 루고 뺀이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다가 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키토브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지혜의 정금이 형성돼가지고 이 토브가 형성돼가지고 내 안에 지혜의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이게 기력의 시작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위강이 초등하고 기력의 시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인생을 살면서 내가 분별력이 뛰어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든 뭐 사업을 하든 이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기력의 시작이고 위강이 초등한 거란 말이에요. 그 빛과 어둠이 나눴으니까 이걸 갖다 잘 들어야 된다. 심어내야 된다. 잘 듣고 연합해야 된다. 연합한 거에 내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한 거를 유다지파가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푼네가 뭐냐면 여푼네가 그니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몸 체면을 이루었다 이거죠. 체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면들의 세계에서 내보냈다 이거예요. 바로 유다지파처럼 예수님의 뜻을 잉태해버렸다.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러니까 여분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몸체인데 이게 페네거든요. 그가 면들의 세계에서 형성한 자가 이게 페네가 면이거든요.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면들의 세계에 면화시켰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면들의 세계로 내보냈다 이거예요. 유다지파처럼. 그러니까 여분네가 유다지파 그니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지파가 되는 게 마땅한 거다. 지금 나가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역대 신명기 1장 36절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1장 36절. 신명기 1장 36절. 신명기 1장 36절 보면 뭐라고 나가냐면 신명기 1장 36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은 아주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해서 면들의 세계에서 내보냈다.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다음에 역대상 여호수아 14장 6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수아 14장 6절. 여호수아 14장 6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이제 나갑니다. 이제 그 14장 4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14장도 이거 원판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 이 14장서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이 엘르아젤이 이 경계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경계를 다 나눠주게 되는데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들과 재물 둘들만 줄 뿐이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제 이 땅을 나누는 게 이제 14절부터 나누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14장서부터.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이렇게 나가요.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 그 삶의 자리죠.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렇게 나가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이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지성소죠. 이제 지성소.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나가요. 그럼 여기서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족속이죠. 예? 유다 지파의 두 영으로 삼았는데 민수기에서는 여호수아 때는 이게 확 면들의 세계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럼 왜 그니스 사람인데 유다 족장이 돼버렸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요. 그 최고의 권세 지파예요. 그리고 다윗 통치기 때도 이 유다 지파는 함부로 하질 못했어요. 워낙 권세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우리나라 따지면 뭐 파평윤 씨, 안동김 씨 막 이런 권문제도가예요. 이 유다 지파가. 근데 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여분네라는 게 그럼 뭐냐? 체면했기 때문에
체면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몸을 면들의 세계에서 내보냈다 이거예요. 체면시켰다. 그러니까 여분네가 세운 아들이 누구냐면 갈렙이란 말이에요. 갈렙. 이게 이 정말 그 토한 것을 먹지 않는 정말 그 엄청난 그 정말 그 경지에 들어간 이 갈렙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러면 이 갈렙이 여기서 얘기하는 여분네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이 여분네 아들 여분네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이 여푼네라고 얘기했을 때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할 당시 때 이들의 그 출신 성분은 뭐였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출애굽기 12장 37절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네, 읽어드릴게요. 12장 37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7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6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라암셋은 뭐냐면 그 목양한 말이죠. 목양한 말이에요. 그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숫곳이 뭐냐면 숫곳이 요거 하나만 좀 찾아보자고요. 숫곳은 뭐냐면 그 시편 27편 5절 봐봐요. 시편 27편 5절 보면 뭐라고 나가냐면 이 숫곳에 대해서 시편 27편 5절을 보면은 이제 이 목양한 말들의 땅에서 27편 5절로 나갔어요. 이제 시편 27편 5절을 보면은 뭐로 나가냐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시편 27편 5절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러니까 이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 장막 은밀한 곳이 숫곳이에요. 바로 이 단어가 숫곳의 단어가 뭐냐면 장막, 하나님의 이 빛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뒀다 이거예요. 요게 바로 숫곳이란 말이에요. 요게 바로 숫곳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4장 6절을 보면은 뭐로 나오냐면 이사야 4장 6절을 보면은 뭐로 나오냐면 이 단어가 또 천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이 천막이 숫곳이에요. 이 천막이 숫곳이에요. 그 천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폭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게 숫곳이에요. 내 인생의 환난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숨는 곳이 숫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양한 말들의 동네에서 그 장막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 다음에 인생의 그늘을 맞이하고 역경과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숨는 그 은밀한 곳, 거기가 숫곳이란 말이에요. 바로 거기가 숫곳이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거 다시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이제 12장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는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게 쉬시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 중다한 잡족과 이렇게 나가요. 이게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이게 자기가 없는 양의 단계, 깨달음의 속사람이 아침처럼 일어난 그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이 양과 소가 합쳐진 게 생축이죠. 이제 살아있는 진정한 육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잡족은 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족속이 잡족인데, 바로 잡족은 에레브다, 저녁이다. 빛과 어둠이 교환되가 나간 족속이 바로 잡족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게 잡족이랑 소와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잡족이란 게 이게 그냥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푸는 거고, 이 컬티비즘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그니스 족속도 함께 나왔던 거라고요. 이게 그니스 족속 출신인 그 여푼네와 갈렙은 함께 나왔던 거라고요. 이때는 이 출애굽할 당시 이때는 아직
그 갈렙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은 아직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잡족이라고 했을 거라고요. 잡족이라고. 근데 이 잡족은 에레브다. 에레브는 뭐다? 저녁이다. 저녁은 뭐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다 이거죠. 바로 그 저녁이 된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푼네라는 건 뭐냐면 페네란 말이에요. 면들. 면들. 이 페네, 면들. 이 면들, 이 성품들, 면들, 온지의 면들 할 때 이 면들. 예. 근데 이 면은 드러난 거잖아요. 예. 우리 인생사에서 드러난 게 면들이고, 몸은 빠사르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바로 면들의 세계에서 드러났다. 이게 바로 체면이다. 이건 체면이다. 체면을 이룬 족속이 누구냐? 바로 여푼네의 아들 갈렙이다. 바로 그니시 족속이다. 체면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옆구리 이 길로 노정으로 가야 된다. 옆구리 이 길은 뭐다? 제세페로 토레도트의 이 스발로 가는 동평산의 노정이다 이거죠. 그게 동편이 나온단 말이에요. 암몬 족속이. 그러니까 암몬 족속은 뭐냐면 단동편 재벌 있는 곳으로 가는 단동편 재벌 있는 곳에 이르러야만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이 드디어 이 동편산에 이른 족속 단동편 재벌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에덴 동산 동편으로 가야 된다. 에덴 동산 동편에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게 기쁨의 동산인데 다 재버리는 곳이에요. 이게 얼마나 혹독하냐고요. 인생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쁨의 동산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에요. 그럼 요 갭을 메꿔준 게 누구다? 바로 요 갭을 메꿔준 족속이 브리스 족속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쁜 소식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맨날 인생에 역경과 고난뿐이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맨 인생에 뭐 자식들이 속썩이고 뭐 그냥 그 엄청난 정치 경제 질서는 결국 우리나라는 결국 좀 약간 안 좋아지고 막 이런 것만 보이는 거야 막 그냥. 그러면 이제 이게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나는 재버리는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고 그런다고요. 거기가 요 벽이 있단 말이에요. 벽. 요 10번의 벽.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그 벽이 있단 말이에요. 너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이거죠, 지금. 인식과 분별, 너와 너 그 사이에는 또랑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 또랑이 뭐예요? 이게 그 데카볼리 또랑 아니에요? 10개의 성읍에 또랑이 있다. 그 벽이 허물어진 족속이 바로 브리스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벽 없는 고울이다, 이거예요. 성벽 없는 고울이에요, 이게. 성벽 없는 고울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 하나님과 우리와 벽이 허물어진 족속이다. 헷족속은 뭐다? 이게 헷족속이 뭐냐면 이 사상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웬 젊은이가 산으로 올라갔는데 산을 내려올 때는 사상의 불을 가슴에 품고 있더라. 그 품고 있는 족속이 헷족속이에요. 그 헷족속은 뭐다? 이게 그 욥기 41장 32절과 34절에서 잘 나온다고요. 헷족속이 뭐냐면 헷족속은 두려움이 없는 존재예요. 두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님인데 언제까지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냐. 지금 그런 문제가 좀 남아 있다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41장 32절.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니 이렇게 나가요. 이 뒤라는 개념은 계승하는 개념이에요. 다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다. 이 바닷물이 지혜의 백발이 돼서 일어섰단 말이에요. 이제 아모스 때 공법을 일어서게 되는 거죠. 땅 위에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다 이거죠.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지혜의 백발이 우리 안에 있는 바닷물이 지혜의 백발이 돼가지고 두려움이 없게 된 존재가 헷족속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이 사상의 불을 품고 이 바닷물이 백발처럼 일어나 두려움이 없게 지음을 받은 족속이 헷족속이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거는 뭐다?
결국 브리시 족속이 됐다는 얘기다. 하나님과 나와 벽이 없어졌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성벽 없는 고울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게 르바임 족속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고침을 받은 자의 족속이다. 이게 내가 하나님과 나와 벽이 허물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고침과 나음을 받은 족속으로 갔다. 르파임 족속이 됐다. 내가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 10번에 나오는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헤페트 알펜에 한마임하고 있다.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밝힘이 10번 나가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모리 족속이 됐단 말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이 이게 아무르 호랑이 뭐 아무르 타이가 뭐 이렇게 아무르 타이가 이게 이 지방 이게 다 그 모스코바 지방까지 이 아모리라는 단어가 이 아모리가 결국 왜 아모리가 되냐면 이게 슈메르 문명 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있는 유브라데 강가 있잖아요. 유브라데 강가에 그 수많은 그 족속들이 난립하고 있었을 때 그 수많은 족속들을 통합해 가지고 만든 족속이 뭐냐면 일기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일기 바벨론을 누가 완성하냐면 아모리 족속이 완성하는 거예요. 바로 실증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일기 바벨론을 누가 완성한다? 아모리 족속이 완성한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아모리 족속에서 나오는데 그 아모리 족속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나오는 거다, 바로. 그래서 법이 할 일이다. 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 상태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나가니까 이제 이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통해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 족속을 뭐라고 그랬냐면 자복한 족속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가장 내 이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왜 접속사 연계형으로 계속 나가는지 알아요? 이거 계속 이렇게 이게 꾀라고 바로 이 여자가 돼서 꾀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접속사 연계형으로 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과거에 정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을 지금 기억하고 남자가 돼서 기억하고 그 사람의 사상을 꿰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이순신을 기억하고 있다. 그럼 7년 전쟁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순신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어떤 인물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분이 어떤 인물의 사상을 가슴에 품고 표로 삼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격이 달라진다고요. 격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누아우 엘로힘이 창세기 1장의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수면에 운행한 상태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나가니까 그 10번이 나가가지고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나와서 자복한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복한 족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이웃이라는 걸 아는 기르가스 족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르가스 족속이 되면 이 기르가스 족속 단계에 들어가면 나는 완전히 술투를 밟듯이 다져져서 내가 없는 존재가 돼요. 이 여부스 족속이 된다고요. 이게 10번의 가나안 이 10족이 나가면서 창세기 16장 1절에서 하갈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하갈은 뭐냐면 이 가나안 10족 안에 담긴 그 생물의 뜻. 이게 바로 하게라라고요, 하게라. 이게 정관사 하랑 게라라고요, 이게. 이건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거죠. 정관사 하랑 게라, 되새김질이란 말이에요, 되새김질. 이게 레위기 11장 1절과 5절에서 뭐라 그래요? 무릇 너희들이 먹을 만한 짐승은 생명체는 딱 이렇게 얘기해요. 되새김질을 잘하고 앞발이 잘 쪼개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라. 그러니까 앞발이 잘 쪼개져 있는 게 이 새김질하고 이 앞발이 잘 쪼개서 내가 이 빛과 어둠을 나눠가지고 이걸 새김질하는 동시에 이걸 이룰 수 있는 생명체는 인간뿐이 없단 말이에요.
돼지는 앞발이 잘 쪼개져 있는데 책임지를 못하니까 먹지 말라. 받아들이지 말란 말이에요. 삶의 교훈으로. 앞발이 잘 쪼개 있는데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로마서 2장 1, 2절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앞정부의 그 치정을 갖다가 그 단점으로 삼아가지고 그 정권을 잡은 민족은 앞정부의 치정보다 더 악랄한 집단이 된단 말이에요. 짜코방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공포주의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앞정권이 독재주의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자들은 독재 정권보다 더 악랄한 집단이 돼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죽은 부분을 만졌기 때문에 더 악랄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네이몽 아롱의 그 지식인의 아편을 보면은 그 전 정부의 그 부조리를 들어가지고 집단 이데올로기를 사용해가지고 그 전 정부를 갖다 엎어버린 민족은 결국은 그 짜코방당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부르봉 왕조로 돌아가자 할 때 옛날 왕조가 더 낫었다 이러니까 결국 여기서 보수주의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불란서 역사에서 보수라는 단어가 그 짜코방당들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요. 부르봉 왕조를 멸망시키고 불란서 대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전 정부를 엎어버려가지고 나온 정부가 짜코방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공포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도 결국 마찬가지다. 결국 이제 아모리 족속을 보면은 이게 뭐다? 이게 하나님과 나사대 10번에 이게 나가가지고 법이 할 일이 없는 창세기 2장 3절에 도달했다. 이 법이 없는 이 창세기 2장 3절에도 안식이란 건 뭐냐면 내가 쉬겠다 그래서 안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송사하지 않는 단계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 창세기 2장 3절에 도달하니까 내가 뭐가 되냐면 가나안 족속의 자복한 족속이 된다. 이 자복한 족속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걸 가장 네이버라는 거.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돌아가신다는 표현은 그렇고 죽음을 맛보고 가시면서 딱 두 가지 남긴단 말이에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그럼 내 이웃이란 건 결국 뭐다? 이게 기르가스 족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게 내 이웃인데 그것을 네 몸처럼 사랑하란 말이에요. 몸. 그래서 채로 내보내라 이거예요. 면으로 내보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웃인데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내 생각보다 가깝단 말이에요. 내 생각보다 가까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가깝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 이웃처럼 생각해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생각해라. 이게 몸처럼 생각해라. 복음이니까. 근데 이 몸처럼 생각하면서 면들의 세계에서 내보내라. 실제 삶에서 내보내라 이거죠. 이게 체면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룬 자가 누구냐면 여푼네란 말이에요. 그 여푼네의 아들이 갈렙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유다 지파가 되는 거죠. 당연히. 내위한 거를 연합한 거를 몸 밖으로 유다가 내보냈으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몸 밖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푼네의 아들이 여분네가 그 그니스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몸 밖으로 유다 지파가 돼서 나가는 게 당연한 거다. 몸을 체면시켰다. 이 체가 이게 기쁜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게 체예요. 몸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했다. 몸이 돼서 둘이 한 몸을 이뤄라 이거죠. 둘이 한 몸을 이뤄라. 창세기 2장에 둘이 한 몸을 이뤄라. 하나로 일치된 몸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을 면들의 세계로 내보낸 게 여푼네의 아들 갈렙이다 이거예요. 여분네가 세운 아들 갈렙이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는 게 마땅하다. 유다가 예수님을 내보냈으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내보내잖아요. 누벤, 시므온, 레위한 거 빛과 어둠을 나눠가지고 잘 듣고 경청한 거에 연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낸 유다가 마땅한 거다. 그때 몸 밖으로 내보낼 때 도장끈 막대기로 내보내죠. 다말에게 이 세 개를 주죠. 도장끈 막대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도장처럼 새겨져 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을 갖다가 자카루와 남자와 여자가 돼가지고 끈으로 묶어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쫙 묶어나간다고요. 창세기 1장에 10번의 이 파이오말 엘로힘은 결국 예수님이 데카볼리 지방 10개의 성읍을 통과하는 거구나.
다윗이 열줄비파를 켜가지고 사울의 악신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구나. 이 하나의 뜻으로 끈으로 쫙 묶어 나갈 때 그게 침상이 되고 막대기가 된다. 이게 유다지파다 이거예요. 우리 여기서 잘 생각해봐요. 모세가 그 지팽이 꼬리를 잡으니까 지팽이가 뱀이 되잖아요. 이 꼬리가 뭐냐? 후군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장막 문 뒤에서 듣는 후군이 됐을 때, 이 꼬리가 됐을 때 이 뱀이 권능의 지팽이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군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 후군이 돼서 꼬리를 잡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부스 족속까지 완전히 술투를 밟아가지고 다져진 족속이 된다. 이제 흔들림 없는 족속이 된다. 이게 옛날에 김종필이가 얘기했잖아요. 비온 뒤에 땅은 사람들이 비온 뒤에 땅을 밟아가지고 완전히 다져진 땅이 돼야 된다. 아주 굳건한 심성을 지닌 땅이 돼야 된다. 그게 여부스 족속이라고요. 이게 정말 비온 뒤에 내가 밟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밟아가지고 더 이상 흔들림 없는 그러한 그 담대하고 아주 굳건한 심성을 지닌 마음 땅을 지닌 여부스 족속이 돼야 된다. 다져진 족속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10개의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6족속으로 남는다. 왜 6족속으로 남을까요? 세마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까. 6이. 이 10족속이 이루어지는 건 6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세마포 601년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6족속만 남게 된다. 출애굽기 때는. 출애굽기 때는 이 중에서 무슨 족속만 남냐? 다시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3장 7절에서 인생을 살면서 왜 나만 고생하지 생각할 때는 항상 마음속에서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우고를 알고 또 너희들의 고생을 내가 알고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일을 내가 알아, 고난당하고 곤란에 처한 일을 하나님께 상납이 되려면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된다? 6족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물의 뜻에 거해야 된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가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탁 나가요. 가나안 족속이 뭐겠어요? 이게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게 자복한 족속.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이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법이 할 일이 없는 창세기 2장 3절까지 도달한 이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을 이룬 족속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라고 해요. 바로 아모리의 뜻을 이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다. 가나안 족속이고 헷 족속이보다 바닷물이 백발처럼 일어나가지고 두려움 없는 단계에 들어가는 족속이 바로 헷 족속이다.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이 나온다. 아모리 족속이 이게 뭐냐? 창세기 1장에서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의 배 타고 있는 상태에서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수면에 운행한 상태에서 이게 수면에 운행한 상태에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모스코바 지역까지 다 그 아모리가 수메르 문명서부터 텐산을 넘어가지고 이 모스코바 지방까지 다 어떻게 보면 떡계가 됐으니까 아무르 타이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르 호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이 아모리 족속이 되면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우리 벽이 허물어진 성벽 없는 이 영의 고울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벽 없는 영의 고울이 되고, 이제 하나님과 나와 벽이 허물어진 바로 이 브리스 족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브리스 족속이 되면은 이 벽이 허물어진 족속은 뭐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떼지어 있는 그 물들이 군대처럼 내 안에서 지나가는 생물이 떼지어서 기어가는 희위 족속이 된다. 이 생물이 떼지어서 기어가는 희위 족속이 요단에서부터 소알까지 덮였을 때 그걸 바로 술틀을 밟듯이 다져진 족속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기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노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까 물들이 요단에서부터 소알까지 딱 가득하더라. 이게 결국 뭐겠어요? 이 술틀을 밟듯이 완전히 떡게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여진 족속. 이게 바로 여부스 족속이다 이거죠. 이 안에 거하면
모든 축복이 네가 우주의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축복이 다 너를 향해서 너가 다 너를 향해서 다 움직일 거다. 인생의 모든 축복이 다 이 여섯 족속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너가 모든 축복을 다 끌어들일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기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뜻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뜻 안에 거하는 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기에만 거할 수 있다면 네가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모든 축복은 다 너를 중심으로 움직일 거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예고하고 있다고요. 맨날 면들의 세계에만 있으면 안 되고 체면시켜야 된다. 체면. 예? 체면시키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 출애굽기 3장 7절을 제가 끝으로 한번 더 읽어드려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고 고난당하는 우고를 알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우고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우고를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나니까 일급수물을 떠다 놓고 500년 된 느티나무 아래서 그 시어머니가 절을 했는데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500년 묵은 느티나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냥 방방곡곡에서 몰려 들어가지고 땅 투기하고 그냥 까발에 들어서고 그냥 이상한 지역으로 변질될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죠? 그 500년 묵은 느티나무 안에 있는 신성이 나다. 그리고 이게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그 말씀 안에 내 뜻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진정한 영의 땅이다. 이렇게 들어와야지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형이 우상화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썩어질 물건으로 바꿨다. 너희가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출애굽기 3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와, 정말 이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정말 이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리라. 이게 정말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정말. 그럼 인도하여 내는데 우리는 어디로 간다? 여기서 잘 보면 여기서 결국은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안에 있는 땅으로 들어간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축복을 받는 우주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이 그니스 족속이면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이면 간몬 족속, 겐 족속이면 겐 족속. 이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죠. 안에 있는 뜻에 거해야 된다. 거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오늘 1분 여기까지입니다.